수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기도회 동안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하십시다. 우리 먼저 250장입니다. 250장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는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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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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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호는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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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405장입니다.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편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정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신문을 보니까 지금 이 코로나 이 사태가 좀 더 확산되는 분위기라서 일단 그 매스컴에서는 지금 현재 방역 당국에서 이번 주 금요일이죠. 10일부터 모두 종교 행사를 하지 못하고 특히 이제 교회 쪽을 이렇게 문을 닫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버렸더라고요. 우리 전에 한번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일단 지켜보고 우리는 계속 그렇게 모임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 이제 뭐 방역은 뭐 지금처럼 하고 있으니까 깨끗이 청소하고 또 방역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방명록을 이렇게 작성을 해 놓겠습니다. 일일이 다 서명하겠고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께서 주일날 올 때 이렇게 확인하셔서 그냥 확인만 해주시면 전체 보통 한 30분에서 많이 오면 한 40분 현재 오고 있는 거고 지금 영상으로 한 10분 정도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그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또 겪어야 될 일이라면 또 당연히 또 겪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제가 그 바이블 타임을 계속 이렇게 올려놓고 있고요. 또 수요일 때는 또 영상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성경을 좀 읽고 또 이후 운동이죠. 아침과 저녁에 그 기도 제목을 읽기만 해도 기도가 되는 거니까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주간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기적 같은 일들이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고 펼쳐지고 있습니다. 제 주위에서도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믿음의 행위들, 기도하고 기다리고 붙잡는 특별히 이제 바이블 타임을 통해서 그것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서 우리 교회적으로도 이렇게 부흥이 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아마 다음 주쯤에서 박윤수 목사님을 한번 뵈러 가려고 합니다. 또 마침 이 어려운 시기에 또 결혼식을 또 교회에서 그것도 하는 곳이 있어서 또 제가 작년에 그 가정교회로 그 제자교회 아산 제자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기 때문에 한번 다녀올 예정인데요. 그래서 지금 이런 어려울 때 우리 선교사님이 어떻게 지금 지내고 계시고 있고 또 그 교회가 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좀 보고 싶어서 다녀올 예정입니다. 특별히 이후에도 계속 기도하겠지만 우리 선교사님들 위한 기도를 계속 했으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좀 더 힘든 상황이십니다. 박윤수 목사님은 또 유체적인 어려움도 오신 것 같고 또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위축된 상황이신 것 같아서 약간 또 기도하고 실질적인 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방문할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4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4장 9절에서 11절. 여러분 갖고 계신 바이블 타임 122페이지 속으로 모임 두 번째입니다. 요나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방농풀이 죽었다고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대답하였다. 옳다 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네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네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 이미 바이블 타임을 통해서 새벽 기도회 때 또 이 부분을 함께 읽고 이렇게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여러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어떤 사역이 있을까요? 가장 큰 것은 당신께서 하나님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시는 사역이죠. 그게 뭘까요? 우리가 이번 주간에도 계속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마치 그러니까 무시와 그냥 일반적인 것으로 그냥 넘어가려고 하죠.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다양한 일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없어지지 않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나타나고 싶은 것들이 있는 거죠. 몇 가지 좀 예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최근에 일어나는 이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한 여러 가지 반응들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이미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일은 한 1년쯤 됐죠. 이전에 중국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 이게 뭐 중국에서만 시작되겠습니까? 먹지 말아야 될 것을 함부로 먹고 쓰지 말아야 될 것을 함부로 써버리고 그런 데서 나타나는 그런 질병이지 않습니까? 근데 바이러스라는 것도 사실은 이 감염체가 동물들에게 있었던 건데 이게 사람에게 옮겨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사람과는 별개의 것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사람에게 어떻게 됩니까? 침투돼서 영향을 줘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원인들을 놓쳐버리고 마치 이런 일을 통해서 마치 대단한 일이 생긴 것처럼 여기지만 여기에는 뿌리 깊게 무엇이 담겨 있나요? 사람이 사람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 있었던 거죠. 뭐 이거를 뭐 하나님과 연결시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때 이런 것까지 먹어야 돼 라는 것까지 뭐 먹어버리고 꼭 이렇게까지 살아야 돼? 이런 행동까지 해야 돼? 라는 것들. 이런 것을 왜 먹어야 되며 또 뭐 동성애 같은 것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짓까지 하면서까지 어떤 성적인 것을 풀어야 되는 건지. 지금 이 차별금지법이라고 해서 이제 성적 지향이라는 것이 이제 통과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차별을 위한 또 다른 차별이죠. 이제 약자라는 이유로 내 마음대로 이런 것들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 놔둬라는 거죠. 이게 약자라는 겁니다. 동성애 하는 것도 이제는 뭐 당연한 시대가 되고 뭐 낙태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볼 때는 뭐 어때? 뭐 이제는 뭐 그런 시대가 왔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관가할 수 있는 것일까요? 분명히 성경에는 끊임없이 인간 편에서 이 정도까지는 허락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뭐 먹어도 되는 것들. 근데 이게 지금 넘어선 거잖아요. 막 무분별하게 이 자연을 파괴하는 것도 너무나 당연하게. 자, 이런 일이 펼쳐지고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이 코로나 같은 이런 것이 와버렸어요. 자, 누구를 원망할 겁니까? 그리고 이런 일을 진행하는 그 과정에서 이게 더 웃긴 거죠. 누가 누구를 이걸 근본적인 것들을 보지 못한 채 지금 질병본부 쪽에서 할 수 있는 게 사실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걸 다 막는다고 해서 또 뭐가 또 달라질 거며 기껏해야 아프면 3일 4일 집에서 쉬기
조금 아프면 보건소에서 마치 무슨 외계인 취급하듯이 가서 이제 그 짓을 또 당해야 돼요. 또 격리돼서 또 살아오면 괜찮은 거고 또 죽으면 죽는 거고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인위적으로 이제 그런 권력맛을 맛본 거죠. 그래서 맞고 또 맞고. 재밌는 것은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난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졌어요. 이제. 이것이 단순히 이제 통제 수단이 되고 자신들이 마치 뭔가를 조종한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겸손이 사라졌습니다. 배려가 사라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어요. 당연한 겁니다. 기독교는 이제 종교의 한 시설이 돼서 더 이상 이런 행위마저도 코로나라는 이유 때문에 다 망쳐놓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당시죠. 그 요나 시대에 그 당시에 그 니누웨라는 지금의 그 아시리아입니다. 지금의 이제 이라크 쪽 사람들인데 페르시아 전의 그 사람들인데 아직 큰 붕을 앞두고 있지 붕이 아직 오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아시리아 그 니누웨 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한 번씩 이렇게 침공을 한 적이 있었지만 요때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더 강력하게 이렇게 아시아를 사용해서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어떤 단초가 되긴 하지만 그들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니느웨에도 사실상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이제 문제는 지금 우리들처럼 이런 사태를 하나님의 편에서 보기보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어떠함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어떠함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이 문제의 결과만 생각해요. 어떻게든 해결하려고만 생각을 해요. 근본적인 것을 건드리지 않은 채. 하나님이 니느웨를 치시려고 했습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봅니다. 지금 니느웨 안에서도 뭔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뭔가 좀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했던 것이 어떤 외부적으로 뭔가 침공을 하고 뭔가 그렇게 해서 이걸 얻으려고 하는 그런 욕구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니느웨를 칠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안 되겠다 이렇게 됐던 거예요. 이제 문제는 이 과정을 지켜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이 사태를 바라는 건 똑같죠. 그 당시 요나가 그 니느웨의 그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분명히 치라고 한 거예요. 분명히 그 나라가 멸망할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던 거죠. 그 요나가 이 예측을 알고서 이제 두 가지 마음이 생긴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했다는 것은 기회를 준다는 의미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지금 니느웨에 지금 뭔가 안 좋은 일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분명히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는다. 이게 대전제입니다. 우리들도 아무리 이렇게 못해지고 악해져도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고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다는 걸 알고 납작 엎드리기만 하면 돌아가시거든요. 하나님의 방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싫었던 거예요, 요나는. 분명히 이게 돌이킬 건데. 또 하나는 그 니느웨 사람들이 싫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왜 일본 사람들이 그냥 이유 없이 싫은 것처럼 그냥 싫은 거예요. 이 두 가지 요소 다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들에 대한 우리 요나의 반응이었어요. 자, 우리도 보십시다. 현재 펼쳐지는 일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또 다른 어려움이 또 인위적으로 지금 이렇게 막혀주고 있는데 분명 우리는 알아요. 어떤 사실을 압니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이 문제들이 다 해결될 줄 믿어요. 믿어지십니까? 예, 해결됩니다. 반드시 해결됩니다. 풀어집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이것 때문에
우리도 우리지만, 그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잘 될까봐,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까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으십니다. 최근에 이제 제 아내의 하는 일을 통해서도 지금 비슷한 일을 지금 겪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기적을 이미 주셨습니다. 분명히 망하는 형국이 돼버렸어요. 부도가 났으니까요. 망하는 형국이 됐는데 우리는 이미 예측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또 하나는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를 받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든 그 사람들도 이렇게 돌이켜가지고 우리한테 줄 거 주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런 기도를 통해서 뭔가 돌이키게 되면 이것에 대한 기대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에이, 이왕 망해버리는 그냥 망해버려라.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저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또 일어나? 또 이것 때문에 이 기독교가 또 이 교회가 또 이 말살 정책에 또 이 혐오적인 것에 또 이용당해야겠구나 라고 느껴지거든요. 원인들은 그들이 제공했으면서 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억울한 거잖아요. 더 좀 분노가 나고. 그런데 그들을 또 받아들이라고 하니, 그들을 또 이해하라고 하니, 또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라고 하니 우리는 억울한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습니까?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인데 요나도 이랬던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이 요나를 이것을 해결하시는 방법, 물고기 뱃속에다 넣으시고 개인적인 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니 그 기적을 주셨던 거죠. 그래서 이런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해결하는 아주 분명한 두 가지 방법이 생겼습니다. 하나는 이번 주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이승희 집사님도 또 문제를 보내주셨지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 개인적으로 하나님 어떻게 도와주시는가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요나도 지금 이걸 경험한 거예요. 망해야 됩니다. 니느웨는 이미 하나님의 선포에 의해서 망했어야 되고 끝장내야 됩니다. 코로나 사태는 끝장나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문 닫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우리 인생 자체도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병 자체가 그냥 치명률이 너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걸리면 죽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지금 어떤 형태로 너무나 가깝게 지금 와버렸는데 하나님 이걸 통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건가요? 하나님 경험을 원하십니다. 기도하길 원하시는 거죠. 이럴수록 끝을 보고 싶은 거죠. 에이 또 이래, 에이 포기해, 이걸 원하는 게 아니고 주님은 기도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게 뭡니까? 이 니느웨가 회개를 해버려요. 요나의 예상 바뀐 거죠. 물론 이렇게 하면 이들이 돌아오겠다라고 예상을 했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버린 거예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미 곳곳에서 뭐 사업도 망해버리고요, 무너져버리고, 곳곳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실제로 막 그럼에도 돌이켜서 회복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노리자고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시간 또 기도할 때 분명 주님의 마음은 멸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코로나 사태로 분명 어떤 심판의 징조로 보여지는 것이지만 이걸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고 싶은 거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맞네.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복하면 하나님께 주신 원래의 축복들을 누리게끔 하시지 않겠느냐. 이걸 누려야 됩니다. 요나에게 그것을 말했던 거죠. 요나에게 궁금한 거죠. 그 니느웨가 어떻게 망하는가? 그게 주 관심사였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 경험을 주시죠.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경험을 줍니다.
박넝쿨이 죽었다고 네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햇빛이 쨍쨍 내리치는 이 요나가 이 머리숱이 없었어요.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마침 그때 어떻게 되는가 지켜보는 그 과정에서 박넝쿨이 이 그늘지기에서 이렇게 햇빛을 가려주는 게 시원하고 좋았던 거죠. 근데 어느 날 이게 사라진 거예요. 이게 막 너무 강렬하니까 이 박넝쿨이 말라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에이 이렇게 화를 냈던 겁니다. 박넝쿨 하나 그 시원했던 그런 것들을 향해서. 그래서 주님이 하는 말이 네가 수고도 않고 네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리는 이 식물을 네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박넝쿨마저도 서로 회복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그게 죽었다고 막 화를 내는 이 요나를 보면서 내가 자우를 가릴 줄 모르는 이 사람들이 회개한다면, 돌이킨다면 내가 기쁘지 않겠느냐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 그래 한번 죽어봐라 끝장나라 그래서 하시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원인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교정이 되면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면서 묵묵히 살아내면, 돌이키기를 원하면, 돌이켜진다면 하나님은 계속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이것이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찬송을 하나 부르면서 이렇게 우리 기도를 할 건데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원인적인 겁니다. 죄. 코로나 사태로 밝혀졌던 그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 했던 그 원인들. 막 안 좋은 일이 생겨요. 막 고난이 펼쳐져요. 그것의 원인. 이 열왕기하 역대에게서 계속해서 말해줬던 게 있죠. 주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야 될 게, 현재 여러분 안에 어떤 어려움이 좀 있나요? 또 여러 가지 좀 이렇게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있나요? 그러면 이거부터 시작이 되면 빠릅니다. 이게 뭐지? 나한테 지금 어려움이 왔어요. 이게 뭐지? 그러면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가 혹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게 있던가? 하나님과 이렇게 의논하지 않았던 게 있던가?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 있지 않은가? 특별히 자리를 놓고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나? 내가 정말 하나님 관계에서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유지하려고 내가 애쓰고 있었는가?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을 때 이게 다 뭐라고요? 죄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 모든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바로 이렇게 0점을 맞추듯이 바로 딱 조정만 되면 하나님이 마치 니느웨를 선포하셨지